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44번째 시간 10월 19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 또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식구에게 잘 잤어?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지각해서 큰일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저같이 아침 식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먹을 거 있나? 라고 하면서 냉장고 문을 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고통스러운 생각이 떠오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을 하나님에 대해서 열고, 또 자기 전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감사로 채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바로 지금 여러분, 감사할 제목 한 가지씩 생각하면서 오늘 153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8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새롭게 시작한 날인데 1장 80절 우리가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은 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싶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된 지역이죠. 거기서는 물을 보장받을 수도 없고, 쉬어가는 것을 보장받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있다라는 보장도 없이 그저 고달픈 곳이 광야입니다. 미국의 구약학자 브루지만은 광야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 The place of nothingness,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뙤약볕이 내려쬐고 밤에는 추위가 뼛속 깊이 막 스며들고, 먹을 것은커녕 마실 물조차 없는 환경, 전갈과 불뱀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 여러분,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 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시험해 보려는, 그 하나님이 시험해 보려는 그 테스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광야가 고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은 한 가지 더,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테스트 받는 것 다 알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광야에서 훈련 받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인생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만 찾게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서 나중에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트레이닝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35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 인생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바라보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편 123편 2절 말씀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광야에서 트레이닝 시키고요. 또 두 번째 광야에서 트레이닝 시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는 그 엘리야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 그리고 자기의 욕심에 둘러싸인 도시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모든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모세도 광야에서 불타는 덤불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보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게 되는 것이죠. 8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은 물론 광야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ildernes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광야에서 아이가 자랐고 심령이 강하여집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가 광야에서 거하고 훈련받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갔던 것이죠. 그 광야 트레이닝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각각의 광야에 들어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 없이 바로 연결되는 찬양을 들으면서 153 마치려고 하는데요. 김동욱 찬양사역자의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같은 교단 찬양사역자라서 더 반갑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요일 하루 쉬고 목요일날 또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